우리는 지난주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낫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의 실상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로 5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를 지키는 습관에 따라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로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6월절 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오순절 혹은 맥추절쯤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즉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을 때 양문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도 문이 많아요. 옛날 우리 서울 한성에도 보면은 동대문이 있고 남대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듯이 여러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도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그 가운데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드나드는 곳이 양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구약에서 바쳐졌던 이런 양 같은 제물들은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짐승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실체,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양문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영원한 제물,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양문 옆에 서 계시는 것이죠. 즉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그들에게 구원 주시는, 그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양문 곁에 서 계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인데 벳이라는 말과 집을 의미하는 벳이라는 말과 레헴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아무튼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벳이라는 말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인 헤세드가 합쳐져서 벳헤세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주변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맹인도 알고 다리 저는 사람도 알지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이 번역서에 보면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몸이 마비된 그런 중풍병자를 혈기 마른 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냐 하면 오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연못에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가끔씩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연못은 잔잔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냥 약간 바람에 의해서 약간 물결만 생길 뿐인데 물이 한번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한번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뛰어들려고요. 먼저 뛰어들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과연 이런 연못에 누구든지 뛰어들면은 병이 나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믿기는 좀 어렵죠.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죠. 사실 전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있었던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병에 걸리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가지고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 수도병원이 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국군 수도병원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그걸 그냥 무심코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병원에 그 국군 병원에 있는 교회 이름을 베데스다 교회라고 해서 좀 치료해주는 그런 의미를 그 교회 이름 속에 좀 투영해 놓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 같은 간헐천이기 때문에 이 지하에서 물이 솟아 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오르면 물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솟아나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 뛰어들라고, 그래서 실제로 왜 사람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낫는다 생각하면 정말 낫게 되는, 고통이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연못에 그런 전설이 이어져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간헐천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한번 움푹 솟아오르면 피말리는 경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과연 먼저 이 물속에 뛰어드는가? 누가 가장 먼저 이 물속으로 다이빙하는가? 이것이 피말리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딴짓하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매번 이렇게 솟아올랐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번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계속 물이 솟아오르고 물이 움직이면 에이 들어가도 안 낫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막 뛰어들고 또 때로는 어쩌다 한번 낫기도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병을 낫게 해주는 방법은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경쟁입니다. 치열한 경쟁이에요. 피말리는 경쟁만이 있는 못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병자들,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한다 하여, 맹인은 볼 수가 없어요. 물이 동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아니, 물이 동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치더라도 그쪽이 어느 쪽인지, 못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아야 그쪽으로 뛰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정말이지 이 베데스다에서 낫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리 저는 자도 마찬가지죠. 물이 동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뛰어가야 되는데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뛰어갑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 마른 자는 더하죠. 중풍이 걸린 사람들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걷고 싶어도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런 혈기 마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 주변에 있다면 나도 한번 나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교적 가벼운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물이 동하면 바로 뛰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는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왔지만 희망 고문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거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더 지쳐갈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을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지쳐버렸을까요? 인생의 대부분을 못 움직이는 상황,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갑갑한 상황 속에서 보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연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구약의 어느 한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이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의 어느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횟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그 넘실거리는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갔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켜줌을 겪는 그런 체험을 하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먹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2명만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고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못 가는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안 된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간다.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눈앞에 본 현실만 두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너희 말대로 다 죽어라. 38년 동안 너희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해서 유리방황을 했던 것이죠. 광야를 이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징계 그리고 심판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결말, 메말라버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38년 동안 병중에 고통받았던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의 실존은 메마른 광야 속에서, 메말라버린 몸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무의미한 방황만을 하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열심히 뛰지만, 열심히 살아보지만, 열심히 경쟁해 보지만 늘 그 제자리입니다. 늘 그 제자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가죠.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의 우위에 서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더 행복한 삶 살아보려고, 내일의 안녕을 위해서 무단히도 애써보지만 더 나은 삶은 저 멀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뛰면 또 저 멀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사보려고 저축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열심히 모아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아파트 값은 또 이만큼 또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봐도 또 저만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죠.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애들 대학까지 시켜놓으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자 이제 자기 앞가림 하겠지라고 생각해놨는데 그렇지 않죠. 대학을 끝나면 그 다음엔 취업 걱정, 취업하면 그 다음엔 결혼 걱정, 결혼하면 그 다음에 좀 삶이 안정적이어야 돼야 되는데 그런 걱정, 그 다음에는 손주 걱정 또 손주 봐야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과 또 이런 경쟁과 또 여러 가지의 걱정들만이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것이죠. 마치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보면, 노인이 바닷가에 나가서 큰 참치를 잡아가지고, 어이구 이 참치 잘 잡았다, 이거 얼마나 맛있겠나,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나눠줄까, 그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배를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나타나서 그 참치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상어떼들이. 그 상어와 열심히 싸워봤지만 결국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는 인간의 실존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그런 허무한 인생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생각하면서 자살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사람들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운동장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해져 보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그런데 언제까지 뛰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뛰어야 돼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면 내일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 내일도 여전히 살아보면 오늘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들의 실존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불행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6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병이 오랜 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당연히 낫기를 바라니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또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재빠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니 자신은 나을 방도가 없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신의 지금 상황을 한탄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한탄과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의 이런 시대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은 한탄만 가득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소망 없는 이 부정한 세상, 정의롭지 않은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젊은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부자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 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형편을 시대 탓으로, 또 남 탓으로, 나라 탓으로, 정치 탓으로, 부자 탓들로 돌리고 있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게 고단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부모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저 미국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아니요, 우리가 미국인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도 고단합니다. 저 북유럽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세금 내느라 고단합니다. 인생이 원래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고단함을 다른 탓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고쳐줄까? 그래서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 스스로를 나에게 맡기고자 하느냐? 너는 너를 위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행하고자 너는 생각하느냐? 너는 기꺼이 내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으셨다라고 아더 핑크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한 것과 같죠.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저는 물이 동할 때 이못으로 들어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 누군가가 자기를 좀 도와준다면 나는 이못에 들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를 도와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제가 할 건데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 50%, 하나님의 은혜 5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100% 우리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지, 내가 뭔가를 좀 보태고 내가 뭔가를 조금 이루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그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겐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열심, 내 공로, 내 행위 이런 걸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인 거죠. 내가 뭐 좀 했다, 내가 내 구원에 뭔가를 보탰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의 욕심이 언제나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때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결국엔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우리의 행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순수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 욕심, 내 야망 이런 것들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공로, 내 의지, 내 열심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우리 교회의 이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답을 내어놓은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누워있던 이 자리, 너를 지탱하고 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또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하다니 넌 탈락이야. 야, 내가 너 낫게 해준다 그랬잖아. 난 너를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온전히 믿지 않는구나. 너는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구나. 취소, 없던 걸로 하자. 이게 우리의 방법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이런 자격 없는, 이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나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병자의 어그러진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38년 동안 굳어져 있던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는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탁월한 종교심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왔기 때문에, 수요예배까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수요예배를 나오는 것이지, 수요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입니다. 공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짜입니다.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무한 경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얻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뭐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값이 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교는 득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가야 됩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삼강 오륜을 열심히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값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어,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뭔가 이뤄놓은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공짜인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값이 너무 싸서 우리에게 그냥 주는 그런 공짜가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인 것이지, 돈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인 것이지, 쓸모없기 때문에, 가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이 세 번째 표적은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은혜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적은 늘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적이 담고 있는, 그 표적이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은 은혜 없는 세상 속에 은혜를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은혜가 아닌 인과적 행위주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누군가보다 더 많이 이뤄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죠. 그러나 이 무한 경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잔혹함과 냉정함 속에서 상처받고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대한민국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 싶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또 외국으로 많이들 나가죠. 그러나 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가 그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이 아닌 경쟁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경쟁의 삶 속에서 너무 분내하지도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시고 높으시며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은혜의 집,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를 생각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이렇구나, 세상이 원래 고단하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 저런 기쁨, 이런 행복 저런 행복 채워주시고, 그런 행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더 좋은 차 타려고, 더 좋은 집 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하는데요? 더 잘 사는 사람 또 있는데, 또 배 아픈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집중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거짓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피곤해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건강,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오직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